방송하느라 되게 이렇게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또 같이 제자 훈련 오늘 좀 양이 좀 있습니다. 당장 20페이지인데요. 20페이지 많이 줄여서 20페이지 됐고 좀 중요한 핵심만 이야기하려고 줄이다 보니까 20페이지가 됐습니다. 오늘 상당히 재밌으실 겁니다. 재밌으실 거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와 주님 또한 복음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함께 모여서 교회 환경미화를 하고 이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할 터인데 성령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깨닫는 기쁨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오셨나요? 못 오신 분들도 아직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두 가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개관 한번 흔들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흔들어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흔들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를 좀 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은 제가 그냥 프린트물을 5장은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요한일서 5장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죠.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좀 가름하는 형태로서 주일 예배 때 이 요한일서 5장 본문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고 저희가 제자 훈련했던 요 성경 공부 형태는 그냥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성경 이렇게 읽고 또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 개관 20페이지입니다. 잠깐 저를 봐주시면요. 오늘 요한계시록 개관인데요. 말 그대로 진짜 개관할 겁니다. 개관인데 오늘 네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이거 너무 얇게 나오는구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개요를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구조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상징을 이야기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요. 요한계시록이 어렵죠.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오늘 강의 진행 형태가 제가 강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교환을 보고 그 다음에 교환을 봐야 될 건 교환으로 쭉 나가고 다시 강의하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강의했다가 교환 읽었다가 강의했다가 교환 읽었다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이 계속 교차해서 보여지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요 네 가지 중에서 개요와 장르는 진짜 말 그대로 개관에 속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만 진짜 딱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구조고 하나는 상징입니다. 그러면은 개요, 장르, 구조, 상징인데요. 먼저 개요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진 책이냐? 저작 시기. 그러면 저자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자는 누굴까요? 나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인데 오랫동안 사도 요한으로 믿어져 왔어요. 그런데 몇몇의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거 사도 요한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요한이라는 다른 사람,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 아닐까? 그 사람도 교회의 지도자였고 저희도 이름 같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했는데 여러분 최근 20-30년간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 최근 3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가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다시금 주장된 건 무엇이냐?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사도 요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 요한이라는 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저작 시기가 언제냐? 이것이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 첫째는 AD 60년대경이고요. 하나는 AD 90년대경이에요. 자, AD 60년대경이라고 한다면은 떠오르는 황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 검은 고양이 네로죠. 자, 네로 황제가 있었던 때예요. 네로 황제가 그 박해를 심각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AD 90년대경 여기서 보다 엄밀히 말하면 96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어요. 황제가.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가 재직했을 그러니까 연경이라고 90년경 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90년대. 이때 봉직은 아니고 이때 제위했던 사람이 누구냐? 도미티안 혹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기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AD 60년경에 쓰여졌냐? 90년경에 쓰여졌냐? 네로냐? 도미티안이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박해했다는 공통점이에요. 둘 다 그리스도인들을 심각하게 박해합니다. 자, 그런데 박해의 범위가 좀 달라요. 왜냐? 네로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 있었죠? 로마시 그쵸, 화재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대략 68년 7월 18일인가요? 네, 하여튼 그 즈음에 로마에 불을 질러 놓은 다음에 이게 뭐 예술이다 아름답다 뭐다 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불 지른 그 장본인들이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다 지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 재산이 다 불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열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돌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게 뭐냐? 여기서의 박해가 있었는데 이 박해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로마? 그쵸. 로마 내입니다. 로마시. 로마 안에서 로마 시티 안에서의 박해인 거예요. 로마시 화재이기 때문에 로마 안에서의 박해인 거죠. 자, 그러면요. 도미티안 당시에 어떤 사건, 어떤 이슈가 있었냐? 도미티안은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황제 숭배 이슈가 있었어요. 여러분 황제 숭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로마 황제는요. 본인을 신격화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자신을 신격화하고 싶어 하죠. 역대 왕들은 늘 그렇습니다. 예, 왕이 되고 싶어 하고 인간이 왕이 되고 싶어 하고 1인자, 최고 권력자가 되면은 그 권력을 공고히 세우고 싶어 하고 넘어서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인간 근원에 어떻게 보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황제 숭배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도미티안 이전까지 황제들도요 신격화 작업이 있긴 있었어요. 언제 있냐? 황제가 죽으면 황제노란 황제가 있는데 막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신격화 작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역대 황제들은 어땠습니까? 죽으면은 신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또 신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미티안 때 와서 도미티안이 야, 죽어서 신 되면 뭐하냐? 살아생전에 신이 돼야지. 그래서 살아있는 그 시기에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실제로 신전을 세우고 황제인 자신에게 경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축하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쭉 했습니다. 그럼 로마 황제 숭배의 작업을 가속하면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부딪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든지 귀신이든지 우리가 그들을 예배할 수 없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데 황제가 본인이 신이라고 해서 자기를 예배하라고 하니까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할 수 있고 이 명령에 따른 것은 할 수 있는데 예배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지 못한다. 로마 황제의 명을 거부한 거죠.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죠? 범위의 문제에 있어서 여기는 로마시고요. 황제 숭배는 로마 전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제가 원래는 한번 읽고 오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또 돌아가셔서 한번 읽으시면서
공부하실 일이 없겠죠. 뭐 그래도 읽으실 때 두고 뭐지 궁금하면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또 잃어버리시면 연락 주시면 또 드립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은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에베소, 에서, 버두, 사빌라, 라오디게아까지. 여러분 이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로마십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로마 전역인데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낼 때 이 박해 문제를 다루고 또한 로마 전체에 퍼져 있는 교회들에게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게 볼 때, 자, 이 아무래도 1번보다는 2번의 내용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도 네로 때 아닌가 한다면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0년과 90년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AD 70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의 그냥 티투스라고 쓸게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요.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예루살렘이 아예 끝이 나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그냥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의 별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AD 70년 이후로. 로마의 별명이 붙습니다. 어떤 별명이 붙을까요? 자,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티투스 장군의 동생이 도미티안입니다. 이게 첫째 아들이고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다면은 티투스는 완전 상남자, 장군. 와, 나를 따르라. 예루살렘 쫙 정보랑 오는데 둘째 아들은 첫째가 장군이고 잘 나가니까 여기서 황제 노릇 한다고요. 아주 장군이고. 그런데 이제 둘째 도미티안은 뭐 했냐? 뭐 했냐면은 이 황실 안에서 사치 부립니다. 아니 형님이 너무 잘 나가시니까 본인은 그냥 둘째 아들이고 하니까 황실에 있는 온갖 사치와 화려한 생활을 즐겨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은 맨날 그 왕자병에 취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정복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왕자병이 있으니까 그게 신격화까지 나중에 이제 신격화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0년경과 아무쪼록 90년경 사이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 그때 로마의 별명이 붙는 게 어떤 유대인들이 로마를 뭐라고 불렀냐? 바로 바벨론이라고 불렀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이후로 큰 음녀 그리고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라 함은 로마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바벨론 하는 순간 로마요. 그럼 왜 로마한테 바벨론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성전 파괴입니다. 성전 파괴의 공통점이 있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 일을 국가 기념일처럼 이 절기처럼 지킵니다. 공교롭게도 바벨론 때는 586년 BC 586년 그리고 로마 때는 AD 70년 이 해에 성전을 파괴한 날이 제가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이게 원래 이제 당연히 히브리 여기지만 5월 8일인지 9일인지 같은 날짜다라고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이고 또한 성전을 파괴했으니까 로마를 딱 보는 순간 우리 성전을 파괴해 완전히 바벨론 같은 놈들이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불렀다. 자,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것을 로마로 지칭한다면은 만약에 진짜 요한계시록 17장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로마를 의미한다면은 그 모습은 AD 70년 이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은 60년대 내로 때냐 90년경이냐 당연히 70년 요 사건 성전 파괴 사건 이후의 일이다라고 볼 때 2번 그러니까 도미티안 때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겠다. 네,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움 없으시죠? 재미있으세요? 피곤하세요? 네, 대청소 했어요? 네, 주무세요, 그냥 편하게. 이거 어차피 다 녹화되니까 좀 주무시고 자리만 좀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사랑에 힘입어. 예, 주무세요, 그냥 편하게. 알아서 찍고 알아서 올려드릴게요. 자,
네. 대답도 해주시고. 네. 자, 도미티안, AD 90년경이다. 자, 그럼 AD 90년경의 사도 요한은요, 나이가 노년의 나이입니다. 그쵸? 이 노년의 나이 때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반모섬에서 이제 계시를 받고 기록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자가 누구인지, 시기가 어느 때인지, 이런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황제 숭배의 이슈와 이것에 대항하고 로마에 저항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저항의 형태는 뭡니까? 예배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리라고 한 거고 저항하고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것 자체가 로마 입장에서는 저항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 간단하게 저자와 저작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장르의 문제예요. 장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이 구조와 상징에 대한 문제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 장르에 있어서도 문제가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대부분 이런 거예요. 시면 그냥 시여야 하는데 시 안에 어떤 그 신문 기사가 일부 편집돼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신문 기사는 또 보니까 누군가의 스토리를 담은, 누군가의 스토리를 떠올리면서 만든 글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이 좀 많이 있죠. 요한계시록도 장르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장르가 이미 두 개 이상이 되면요, 이 두 가지 장르를 고려하고 이쪽 본문은 이쪽 A라는 장르고 이쪽 본문은 B라는 장르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크게 장르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장르가 있을까요? 첫째는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안을 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 자, 계시록 1장 1절. 바닥이 되게 따뜻해서 그 졸음이 오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슬 걱정되는데요. 네. 자, 1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이 계시라는 단어 아포칼립스. 이거는 이 계시를 담으면요, 기본적으로 장르의 성격이 묵시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묵시, 요한 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계시록의 성격을, 묵시록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두 번째는 예언서, 예언이 들어있네요. 예언의 말씀이 있네요.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시면요. 첫 번째는 계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이에요. 자, 예언이 뭡니까? 이 예자는요, 예자는 은행에 예금하다 할 때 맡길 예자죠, 맡길 예. 그러니까 말씀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이사야 아니면은 뭐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언자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에게 하신 일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맡겨주셨죠. 자, 그러면은 예언자들은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이 예언서가 또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시제에 있어서 다양한 시제가 나타나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타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 이사야가 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유다, 너희 지금 죄 짓고 있네. 죄악을 규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과거의 조상 때부터 행해왔던 죄악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죄악을 규탄하는 설교, 예언의 말씀은 과거 내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현재 완료라고 할 수 있겠죠. 죄악을 규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죄악을 규탄하는 걸로 예언서가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예언이 이어서 나오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지? 근데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해요. 죄악을 규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가 회개해 하고 이사야가 말을 마쳤더라. 이렇게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예언서 계속 몇 면이 등장하는 건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미래에 있어서는 구원, 소망을, 그리고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게 예언서마다 다 들어있는 형태예요. 이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들어있고요. 죄악 규탄, 회개 촉구,
구원, 소망, 약속 선포하는 이 메시지의 내용들이 예언서에 다 들어있는데 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계속 보면서 막 심판이 막 계속 진행됩니다. 왜 이렇게 심판을 많이 하시고 또 왜 이렇게 길게 갈까요? 그 사이에 빨리 회개하라고. 교회들아 빨리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회개하실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요 내용들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계시고요. 계시 이제 묵시니까 환상, 묵시록, 계시록의 형태, 묵시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언서의 기능이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이 장르가 무엇입니까? 바로 편지, 즉 서신입니다. 레터예요. 자, 거기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박정현 아세요? 편지할게요.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지금. 네, 충분히 피곤하실 수 있어서. 네, 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생각해 보시면 편지를 하는 건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이 페이지 맨 밑에. 그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이란 편지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그 편지 안에는 계시와 예언이 담겨져 있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편지 서신의 형태 안에 편지의 형태, 편지라는 그릇 안에 계시와 예언을 다 담아서 편지 보내준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편지인지 계시인지 예언의 말씀인지 설교인지 막 어려운 게 이 세 가지 장르가 요한계시록에는 녹아져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장르의 문제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장르만 하더라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구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더워서 이게 열이 받네요. 춥지 않으세요?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안 추우시다는데요? 추우세요? 키셔도 돼요. 이왕이면은 뜨끈하게 지옥불 안에서 약간 회개하는 느낌으로 계시록답게.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쭉쭉 제가 중요한 부분 읽어 내려갈 텐데요. 자, 구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구조에 있어서는요. 학자들이 구조에 있어서 일치하는 바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A형 구조, 피라미드형 구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부적인 형태에서 구조가 차이가 있고 학자들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제가 구조와 상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제가 어디다 적어놨냐면은 자 3페이지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찾으셨나요? 3페이지. 계시록에는 수많은 환상과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상징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문의 구조, 시제, 배경, 용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징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 차원을 고려해야 되는데 상징이 담긴 본문도 복합적이다 보니 어려움은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의미는 충분히 안전하고도 건전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믿음의 선배들과 신실한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붙들고 야곱같이 씨름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난해한 본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승리와 구원을 충만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느끼도록 하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주요하게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인 구조와 상징을 이제 조심스럽게 다루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와 상징 동그라미. 자, 그러면요 구조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구조를 얘기할게요. 이 구조는요 그냥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다가 학자들의 목적은 섬세하게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고 저의 목적은 이 강의 안의 목적은 계시록을 섬세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명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간결하게
브리프하게 그냥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공부하다가. 자, 보세요. 구조,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첫째는 서론, 둘째는 본론, 셋째는 결론이에요. 아, 요한계시록은 그냥 서론, 본론, 결론이구나. 자, 그런데 요 서론, 본론, 결론을 제가 두 가지로 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A, B, A, B, A, B. 자,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뭐라 그랬죠? 서신의 형태, 그릇에 담은 예언과 계시다. 계시와 예언이 편지의 형태로 담겨져 있다 말씀드렸죠. 자, 편지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편지가 들어가 있고 예언이 들어가 있고 계시 환상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장르가 쫙 보일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이 일단은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프롤로그, 도입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뭘까요? 에필로그입니다. 자, 프롤로그는 1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에필로그는 22장 6절부터 제가 아마 썼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22장 6절부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잡았다면은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편지와 환상으로 나뉜다. 그래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게 편지부의 본론이고 이 본론의 B번은 뭐냐? 환상부의 본론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편지에도 나름 뭐 서론, 본론, 결론이 있긴 하지만 편지부의 결론은 편지가 7교회에 편지한 게 결론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들을지어다. 요 멘트와 함께 그에 앞서서 이기는 자에 대한 어떤 약속과 칭찬, 그리고 회개 촉구, 죄악, 규탄 나오지만 약속과 함께 귀 있는 자는 이 결론부로 등장하는데요. 이 편지부 본론에 그런 결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고 편지부의 서론은 1장 9절부터 편지부의 서론은 제가 본론부에 넣지 않고 서론부로 빼놨습니다. 자, 그러면 환상부의 본론 안에도 환상부 서론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도 일단은 나중에 고려하고 환상부 본론과 결론으로 제가 환상부 결론을 결론부에 위치시켰는데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먼저 설명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좀 많이 별로네요. 자, 환상부 결론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키워드 이거는 환상부가 쭉 진행되다가 환상부의 결론으로 등장하는 건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단지 환상부의 결론만이 아니라 본론부의 결론이면서도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로 빼놨어요.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의 결론인 것을 넘어서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로 딱 빼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진격해가는 그 그림이 쭉 집중해서 가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부 본론은 이제 2장, 3장과 그리고 4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이거는 20장, 21장까지의 내용 내지는 22장 초반부로도 할 수 있겠죠. 네, 22장 초반부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20장부터냐 21장부터냐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크게 한 요 정도로 잡겠습니다. 자, 이 서론, 본론, 결론이고 편지부와 환상부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구조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 도대체 뭐 편지부까지는 그래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설교 그리고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이해되는데 계시와 환상이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거 탁 숨이 막히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자, 그거 들어가기에 앞서 자, 한번 성경 다 있으신가요? 네, 요한계시록을 한번 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 좀. 네. 자, 요한계시록 네, 1장 보시면은 자, 9절 보세요. 9절. 9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사도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이게 뭡니까? 계시죠, 계시. 환상이 임하는 거예요. 네가 보는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에서, 보두, 사, 빌라 이게 그 신대원 시험 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웁니다.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러면 편지를 보내는 건데 편지에 뭐가 있어요? 보는 것을 쓴 거. 그러니까 계시가 쓰여 있는 거예요. 계시가 쓰면서도 설교 형태인 예언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 12절 몸을 돌이켜서 누가 말했지? 딱 보는데 7금촛대를 봤어요. 촛대 사이에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있습니다.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와요.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됩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근데 전에 죽었었어. 자, 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는데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자, 이게 1장입니다. 그래서 편지부 잘 보시면은 편지부 서론 있죠. 편지부 서론. 편지부 서론에 이미 환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상이. 그러니까 지금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죠? 그리고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11절 귀 있는 자는 12절 버가모 그 다음에 17절 귀 있는 자는 18절 두아디라 교회 그쵸? 그 다음에 29절 귀 있는 자 이쯤 되면 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3장 1절 사대 교회 그리고 6절 귀 있는 자 7절 빌라델비아 그리고 13절에 귀 있는 자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이 하신 말씀 들어라. 자, 이해 되시나요? 지금 이 7교회 다 편지를 보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환상이 시작돼요. 근데 어떤 형태로 환상이 진행되는지 봅시다. 4장 1절 이 일 후에 자, 이 일 후라면요 우리는 사건 다음이라 생각하는데 잠깐 저를 봐주시면요 요한계시록 아까 19절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있는 일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장차될 일을 말하는 거야? 이 지금 예언이, 이 환상이 지금 일어난 거야? 아니면 1100년경에 일어날 거야? 아니면 2024년에 일어날 거야? 아니면 2022년도 코로나를 의미하는 거야? 아니면 1900년대 말에 2000년대 초반에 컴퓨터 바코드 말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 몸에 칩 이식하는 베리칩 의미하는 거야? 666이 뭐야? 언제 일을 말하는 건지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조와 상징, 그런 것들 명확히 몰라도 구조와 상징에 대한 그 감각만 좀 익히시면은 오늘 무조건 익히실 수 있어요. 무조건. 네. 근데 하면은 가능하시다. 자, 이 일 후에는 사건 이후로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편지하라는 내용을 예수님께로부터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자체도 환상이에요. 환상이면서도 환상을 담은 거예요. 환상 장면이 하나 끝나고 환상 본론부로 들어온 겁니다. 자, 환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환상을 보는 거긴 하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환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부 본론에 보면 이거 7교회죠. 7교회. 근데 여기 보면 777 또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 환상을 또 본다고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누워있네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 환상들이 질문인 거예요. 편지부 본론까지 그래 지금 왔어요. 3장까지 왔어요. 4장부터 시작하는 이 환상이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는 거냐, 아니면은 A라는 내용을 세 가지 형태로 보여주는 거냐. 요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시간 순서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의 경우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인데, 단순 반복 재현이 아니라 점층 반복. 그러니까 한 번 반복이 돼요. 한 번 심판이 있어요. 근데 나팔 심판 이것보다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반복. 나팔이죠. 그러면 대접 심판은 이것보다 한층 더 점층 강화된 형태로 반복. 그래서 점층 반복된 것이다. 거의 심판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게 시간이냐 아니면 반복 재현, 반복 강화냐? 반복 강화로 보는데요. 지금 이 일후에라는 것은 이제는 장면이 다 끝나고 그 이후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 일후에 여기서 나는 누구죠? 사도 요한이 봤어요. 뭘 봤죠? 하늘에 열린 문을 봅니다. 자, 잠깐 저를 봐주세요. 하늘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 문이 있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여기로 올라와.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여줄게. 자, 그러면요. 요한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원래는 지금 땅 어디죠? 구체적인 장소로는 성 1장. 그죠? 반모섬에 있는데 환상을 봅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올라와라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겠죠. 하늘로 올라갔어요. 요한이. 하늘로 진입해서 환상 가운데 하늘로 진입해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늘을 쭉 봅니다. 그게 하늘 보좌의 환상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내용이에요. 4장 5장이에요. 그러면은 하늘 보좌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예배입니다. 한번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4절 24 보좌들이 있고 또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자, 8절 그리고 네 생물이 있는데요.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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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찬양했죠.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그쵸? 찬양을 한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요. 10절 그럼 24장로들은 뭐 할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면서 또 찬양을 합니다. 자, 이게 하늘의 열린 문으로 딱 올라가서 보니까 야, 이거 하늘에서 예배 드리고 있네.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을 누가 목격해요? 사도 요한이 목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격한 다음에 5장 보세요.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잠깐 봐주시면요. 7인으로 봉하였죠. 인으로 봉했는데 이 인 안과 바깥쪽에 글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이 내용,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아마도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몇 줄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안과 밖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심판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내용이 죄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현실에 죄가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내용을 가득 찼는데 이 인을 열어서 심판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이거 열 자가 없어가지고 막 요한이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이가 있으니 누굴까요? 자, 5장 4절에 보면 내가 크게 울었더니 보이지 아니하기로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있어요.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쵸? 그리고 또 주변에서 9절에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막 불러요. 10절까지 부르고 11절 내가 또 들음에 또 찬양을 합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그 다음에 또 찬양을 합니다.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 다음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대. 자, 잠깐 저를 봐주세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늘에 인이 있어요. 인이라는 게 그 sealed에서 그 인 박혔다 하잖아요. 이게 심판의 내용 전체거든요. 이게 전체인데 이거를 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내 생물도 있고 24장로도 있고 하늘에 천군천사가 다 있는데 이 심판을 주체적으로 진행시킬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아냐?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요 학자들은요 제5복음서라고도 해요. 제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래서 제5복음서라고도 합니다. 땅의 예수님의 복음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인데 이 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제는 심판의 주권자로 십자가 심판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시행하시고 실시하시는 심판의 권위 있는 분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환상이 쫙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받고 계시고요. 자, 이해가 되시죠? 요런 내용 이제 5장까지 그래서 하늘 보좌 환상을 본 다음에 6장부터 6인을 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환 4페이지 가시면요. 자, 보시면은 2.2번 본론 뒤에 환상부 본론 되어 있죠? 환상의 시작, 하늘 보좌가 있고 7인 그리고 7나팔. 제가 환상의 핵심이라고 써놨는데요. 얘가 핵심도 학자마다 좀 다른데 저는 이게 핵심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7대접 심판, 그리고 나서 음녀 바벨론 심판, 사탄 최후 심판과 천년왕국. 자, 보세요. 제가 이게 차례로 일어났다라기보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 강화됐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7대전 심판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벨론 심판이에요. 바벨론 심판. 바벨론이 어디죠? 지웠네요. 로마죠. 로마.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사탄 심판이에요. 그게 최후 심판입니다. 자,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바벨론의 진짜 영적 본질이 마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바벨론의 시민들,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심판이 진행되다가 나중에 이 심판을 통해서 쫙 보여준 다음에 그치, 바벨론 진짜 심판한다. 바벨론 심판하고 바벨론 심판하려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마귀가 보여요. 용이 보여요. 용까지 다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우리가 도미티안 상황에서 박해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황제 숭배로. 황제 숭배로 박해받는데 요한계시록은요 기본적으로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를 딱 받잖아요. 편지가 왔네? 요한계시록이네? 그럼 누군가가 교회 회당 앞에 서서 이거를 읽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듣는 겁니다. 근데 환상의 내용을 쭉 듣는 거예요. 심판하시는구나. 우리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 현실이 어려워 죽겠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 죄와 악을, 이 관영한 죄와 악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고 처리하시면서 결국에는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후 심판과 천년 왕국까지 쭉 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이제 구조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전체 구조고요. 구조도요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어떻게 나누어 보냐면은, 구조는 제가 개요 장르 했고 이제 구조 들어왔는데 전체 구조를 보는 것과 세부 구조를 볼 게 있어요. 근데 세부 구조는 본론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이 본론부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상징은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4가지 해석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4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그러니까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재밌어집니다. 지금 점점 재밌어지시죠, 자꾸. 자꾸 막 너무 재밌죠? 네. 저만 재밌어요. 신났어. 네.
5페이지의 전체 구조의 특징을 보시면요. 엔푸뉴마티라는 단어가 영어로 in the spirit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계시록에 총 4번 등장해요. 근데 이게 등장할 때마다 장면이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1 서론부 환상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이거는 영어로 그냥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엔푸뉴마티입니다. 이때부터 환상이 시작되죠. 아까 편지부 서론의 환상 본론 도입부 아까 4장 2절 하늘 보좌를 보게 되죠. 성령에 감동되어 엔푸뉴마티. 자, 본론 종결부 환상 종결이 딱 끝나는 거예요. 이거까지 쭉 끝나는 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으로 엔푸뉴마티. 자, 결론부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으로 엔푸뉴마티. 자, 근데 여기서 1.3에 본론 종결부 환상 계시록 17장 3절에 광야 동그라미. 네. 광야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결론부 환상 있죠. 계시록 21장 10절에 크고 높은 산 동그라미.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장면이 나중에 후반에 가면은 두 가지를 대조시킵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 그리고 광야와 크고 높은 산을 대조시킵니다. 광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원래 예루살렘 자체가 단면도로 본다면은 이게 지중해라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예루살렘이고 이게 지중해 미디테리언 씨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게 광야,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높은 산에 이제 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여기가 광야거든요. 광야에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유대인들의 세계사고에 광야에는 누가 사냐? 마귀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마귀 이름 중에 하나가 아사셀이라는 마귀도 있는데 악령. 악령이 산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은 산, 시온 산에 거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높은 산과 광야를 대조시키면서 이 로마는 광야에 처해 있고 그러니까 마귀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지리적으로도 보여주는 겁니다. 엔푸니마티 성령에 감동되어서 광야 한번 보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 보고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엔푸니마티라는 구문을 통해서도 그 장면을 나눠진다, 구분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반괄호 2번 구조를 통해 파악되는 핵심 메시지. 이것도 재밌습니다. 자, 서론과 결론.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언은 일종의 설교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잘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하고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 권고를 샌드위치 구조처럼 앞뒤로 반복 강조합니다. 다음 6페이지. 계시록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아멘. 자, 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요. 자,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앞에는 프롤로그였죠. 에필로그 22장 7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에 구조 보시면은 프롤로그랑 에필로그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그럼 예언의 말씀이 뭘까 궁금하시죠? 그게 또 이따 나와요. 예언의 말씀이 뭔지. 자, 2.2번 본론의 핵심부, 환상의 핵심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12에서 14장은 본론의 핵심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12, 13장은 하늘의 전쟁을 묘사하는데요. 자, 어린 양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맞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은 어린 양의 군대의 승리로 결론 납니다. 14장은 그 결론을 담고 있으며 어린 양의 군대는 어떠한 자들인지 명백하게 밝힙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또 보는 거예요. 또 환상입니다.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어요? 시온산에 섰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신천지죠. 신천지 14만 4천 채워지면은 다 끝난다 그랬는데 지금 14만 4천 넘었어요. 또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또 막 이것저것 바꾸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쵸? 이게 14장의 어린 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땅에서 속량함,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은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아멘. 자, 여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자는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스템에 물들지 않는 거죠. 로마의 세속화 작업에, 로마의 황제 숭배 작업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고 어린 양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새 노래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른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게 새 노래잖아요.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 1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은 이렇게 인내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잘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인내했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럼 예언의 말씀이 뭐냐?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라.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건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서 인도함을 받고 이들이 승리한 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에 다시 한번 그 구조를 보시면은 프롤로그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에필로그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환상부 본론의 핵심 환상에서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들이 14만 4천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승리한 자예요. 에서보드 사빌라 앞에서 편지부 본론에서 말하는 게 귀 있는 자 들으라 할 때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가 이기는 자요? 14만 4천. 14만 4천이 이기는 자인데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이게 지금 계속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반복되는 겁니다. 이 예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각 구조 간의 상응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서론과 결론의 상응 관계 한번 넘겨보시면요. 7페이지. 자, 계시 도입부 프롤로그랑 계시 종결부 에필로그의 내용이 거의 같아요. 구조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고 구조가 이렇게 짜여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요렇구나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속히 일어난 일. 그리고 3번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요.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내 사자를 보내요. 4번 그의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예수의 정체성. 나는 알파와 오메가 구름 타고 오신다. 진실로 속해 온다. 성령과 성부 기원 축원. 아멘으로 종결. 이게 지금 계시록 프롤로그 에필로그의 구조가 아예 딱 같습니다.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막 몸 흔들다가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좋아하시네요. 우리 교회 이런 것도 한번 더 예. 뭔가 딱 취해서 이렇게 막 써내려가면 이런 게 성경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대청소하니까 이제 다들 피곤하고 저도 멘탈이 같이 나가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그 고민 가운데 성령님의 완전한 붙드심 가운데서 이걸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우리가 다 무시한다면은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를 다 무시하면요, 그 다음에 666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조 보면 이미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66 몰라도 되거든요, 사실. 이따 666 얘기도 잠깐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구조가 중요한데, 도입부, 종결부가 맞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2번. 네, 넘겨봅니다. 8페이지. 이번엔 편지부 결론과 환상부의 결론이 상응하는 거예요. 자, 편지부의 결론은 2장과 3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 약속과 함께 나왔죠. 종결 어미가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과 환상부의 결론은 21장, 22장에 나오는 내용들 보세요. 자, 처음부터 갑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환상부 결론, 계시록의 결론, 전체 성경의 결론은 생명나무는 신자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하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성전에서 기둥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은 신자들이 거하는 하늘에서 성전이 된다. 이기는 자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될 것이다. 이긴 자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다. 이긴 자는 이름을 가져요. 이름을 가져요. 생명책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긴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긴 자는 단장한 신부. 신부는 흰 옷을 입죠. 유대 맥락에서 결혼은 무조건, 우리도 그렇죠. 무조건 흰색입니다. 백색, 순백색 입습니다. 자, 맨 마지막. 이긴 자는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긴 자는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는다. 자, 편지부의 결론과 환상부의 결론이 지금 상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 결론이 계시록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면은 사실상 우리한테 뭘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무조건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럼 뭐에 이길 거예요? 로마에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냐?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어떻게 이기냐라고 할 때 이따가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 어린 양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툭툭툭 나옵니다. 원래 군대가 이기려면 칼을 차고 있어야 되는데 그 칼이 어디서 나오냐? 옆구리 춤에서 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입에서 칼이 나와요. 그 칼로 싸운다. 무슨 말이죠?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요, 집니다. 근데 이기는 자가 돼서 생명나무를 얻고 새하늘과 새 땅, 저희가 그 창세기 그때 옛날에 기억나세요? 선악과 같이 공부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기는 자가 돼서 들어가야 되니까 주님이 이겨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구조적이고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4 천지 상호 교차 구조. 이게 되게 거창한데요. 요 바꿔 3.3인데 제가 3.3을 빼고 3.4를 썼습니다. 이게 저희 학교 장신대 박수남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을 또 쓰셨는데 요한계시록의 장면이 하늘과 땅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상호 교차 구조 도표로 나타내면 1장은 하늘, 2, 3장은 땅에 있는 교회들, 7교회들의 편지, 4장, 5장은 다시 보좌 환상, 6장은 땅에 있는 심판, 인심판, 7장은 다시 하늘,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늘과 땅이 장면이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이 구조를 모르면 얼마나 어려워요. 장면은 하늘, 땅, 하늘, 땅, 하늘, 땅,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오늘 그냥 난리 났네요, 그냥!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하늘, 땅 쭉 나오고요. 예. 예, 한번 하늘을 향해 한번 기지개 한번 켜봅시다. 켜볼까요? 예. 하늘 향해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예.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예, 몸도 털고, 예. 아우. 네. 지금 하늘과 땅이 번갈아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장면도 바뀌고 시제도 이게 흘러가는 건지 멈춰 있는 건지 예언인지 계시인지 서신인지 굉장히 복합적이죠. 요한계시록이 복합적이고요. 요것만 아셔도 그것만 아시면 안 되고요. 된다. 자, 다음. 자, 이제 9페이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9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본론 구조, 이제 세부 구조로 들어가는데요. 세부 구조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쉬겠습니다. 네네. 박수까지, 예. 자, 5시까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5시. 예, 음악 큐. 예. 쉬는 시간 음악 큐. 네, 감사합니다. 예, 좀 쉬시고, 기지개도 켜시고.
몇 시까지? 한 5시 한 40분 출발하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쉬셨나요? 쉬시니까 생기가 도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추우시면 그냥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공기 순환 때문에 그냥 좀 켜놓은 거라서. 자, 9페이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점층 반복 구조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 잠깐만 한 번만 다시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그러나 점점 강화되는 것이다. 이건 시간 순차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안내해 드렸고요. 반과로 이번에 막간 삽입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막간? 잠깐. 네, 사이. 인처루드. 그러니까 여러분 NBA계 보면은 농구가 4쿼터로 진행되거든요. 4쿼터로 진행했는데 한 2쿼터쯤, 3쿼터쯤에 좀 이제 심심해질 쯤 이제 선수들이 이제 벤치로 물러나서 쉬고 그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뭐 와서 퍼포먼스를 막 하죠. 뭐 유명한 댄스 팀이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그리고 뭐 유명인이 와서 뭐 3점 슛 혹은 덩크 슛 이런 시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막간이에요. 막간에 그러면은 효과와 효능이 뭘까요? 그쵸. 텐션감을 잡아주는 것하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게 막간인데요. 이 막간과 막간 사이에도 나름의 메시지들이 명확히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9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한번 수은 형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심판 현상 시리즈에도 막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막간은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심판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막간이 있는 이유는 바로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막간들을 앞서 말씀드린 점층 구조와 함께 풀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요. 자, 일곱 인 나팔 대접까지 5장부터 해서 1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물론 일곱 인을 또 뭐 6장부터 잡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5장부터 16장까지. 보시면은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이것은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한번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 인을 우리 한번 6장 보시면요. 6장 1절. 성경책 요한계시록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러면서 일곱째 인이 언제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서 7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7장에 인침받은 사람들 아까 14만 4천의 내용이 7장에 한번 먼저 나옵니다. 7장 1절 이 일 후에는 뭐라 그랬죠? 시간의 순찰하기보다는 환상 후에 다음 환상으로 넘어갔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 일 후에 네 천사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열방을 의미합니다. 열방을 의미해요.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따가 숫자 상징도 볼 건데 네 천사가 딱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쵸? 그래서 쭉 해서 3절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쵸? 그리고 그들이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게 계시록 7장 10절의 가사입니다. 가사가 아니라 9절에서 비롯된 가사죠.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아까 14장에서도 14만 4천의 특징을 봤는데요. 7장에서 특징 보겠습니다. 13절에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냐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7장 전체가 막간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7장에 누구를 썼다고요? 지금 14만 4천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잠깐 저를 봐주세요. 여섯째 인이 쭉 진행되면서 땅에 심판이 막 쏟아지는데 쏟아지다가 일곱째 인 빨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간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심판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뭐 하고 있나 보여주는 거라고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호하신다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는데 일곱째 인을 떼는 순간 다음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자,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왜 고요할까요? 요거는 이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성경과 제2 유대교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하늘이 고요하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하늘이 고요하다라고 한다면은 하늘이 침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네. 얼굴을 숨기셨나?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시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떻죠? 로마의 박해가 극심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워요? 아니면 행복해요? 괴롭죠. 괴로우면 울부짖겠죠. 울부짖는 것이 곧 기도고 간구입니다. 하늘이 왜 고요하냐?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천사들 찬양 다 중지해. 기도를 내가 듣겠다 이거예요. 제 해석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 전체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이 성경의 세계관은요. 성경의 우주론 하늘과는 어떻게 되냐? 첫째는 그냥 이중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 두 가지로 보기도 하고요. 이 하늘이 삼중 구조로 봅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도 봅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거치면서 이 우주론에 있어서 변화가 좀 일어나요.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 그리고 당시 고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몇 가지 하늘을 말하냐? 7층천 들어보셨죠? 7가지 하늘 첫째 하늘부터 7째 하늘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 위에 계시고 인간이 닿을 수 없고 그 사이에는 천사들이 존재한다라는 세계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7층 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그 사이에 천사가 있다면은 천사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예요. 요한아 이렇게 들어. 그 다음에 요한이 얘기하는 걸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왔다 갔다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왔다리 갔다리 오늘 장난 아닙니다. 오늘 네. 주님이 동행하시네요. 성령께서 카메라 앞에서 또 네. 그러니까 천사가 그 계시의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천사는 중간에 일들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아 쉿, 내가 성도들의 기도를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절, 8장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그쵸? 그리고 3절 3절은 한나자매 한번 읽어주시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4절은 김지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네, 우리 안수 집사님 5절 한번 읽어주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아멘. 자, 잠깐 저를 봐주세요. 자, 요거는 지금 교환이 없는데
그냥 나온 김에 그냥 설명을 좀 드립니다. 반 시간씩 고요해서 주님이 들으셨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는 중이에요. 그 향로를 통해서 하나님 들으셔요. 그리고 천사가 어떻게 하죠?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이 제단은 하늘 제단입니다. 하늘 성전, 하늘 성소예요. 그 제단을 담아다가 불을 담아다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땅으로 확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땅에서 막 괴로워요. 힘들어.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들으시.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쉿 듣자. 기도가 들리네. 천사들 일해라 하니까 다 듣고 하나님이 일해라 하니까 천사들이 그때 향로를 담아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쏟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늘에서 응답돼서 이 땅에 악과 죄에 대해서 심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다 끝나요. 아세요? 진짜 이거 다 끝나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이 들으신다. 특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 기울이신다 되어 있어요. 죄인의 기도는 멸시하는데 의인들의 기도는 하나님 귀 기울이신대요. 그럼 우리 중에서 우리 한국교회 중에서 의인 한 몇 사람 정도가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은 주님 그거 듣고 바로 응답해 주셔요. 그의 심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게 땅에 있는 성도들한테는 그들이 심판받는 게 이들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들이 심판당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 기도라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진이 나더라 다음에 8장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7절 시작 첫째 천사 8절 둘째 천사 10절 셋째 천사 12절 넷째 천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또 이게 막 가는 한 구절이어서 제가 넣진 않았는데 삼중화 선포한 다음에 9장 1절 다섯째 그쵸? 그 다음에 13절 여섯째 그 다음에 10장 보세요. 10장 또 일곱째가 없네. 그쵸? 일곱째가 없어요. 그러면서 10장 내용이 나와요. 힘센 다른 천사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엔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막간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니까 이해되시죠? 막간이 지금 막간의 내용이 길어요? 짧아요? 조금 길어요. 아까보다 길어졌죠? 자, 좋습니다. 잘 발견하셨어요? 길어졌어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딱 나서 뭐라고요? 세상 나라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자, 아까는 하늘 문이 열렸죠. 근데 지금은 뭐가 열려요? 하늘 성전이 열려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보이면서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 자, 잠깐 저를 봐주시면요. 이 일곱째 일곱 교회고요. 인과 나팔과 대접입니다. 자, 이 나팔이었는데 여섯 번째 나팔이었죠. 1, 2, 3, 4, 5, 6, 7인데 요 사이에 막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7장 15절에 일곱 번째 일곱 나팔 불었죠. 그러면은 당연히 일곱 대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 12장 1절 보세요. 일곱 나팔이 안 나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또 하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상부의 그 환상부의 핵심에 해당하는 게 12장부터 14장. 이게 용과 여자, 어린 양과 용의 싸움이에요. 하늘의 전쟁인데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깁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또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내자라. 자, 그가 이제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아니, 지금 일곱 나팔 불고 너무나 기가 막힌 찬양들을 지금 들은 거예요. 불었으니까 바로 대접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뭐가 생겨요? 막간. 그리고 막간이 여기서 아까 여기 있는 막간보다 두 번째 막간이 내용이 좀 길었죠. 그리고 이것보다 이제 막간 내용이 좀 더 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또 학자들마다 이걸 막간으로 보고 안 보고도 있는데 학자들이 막간으로 보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막간의 내용이 12장부터 14장이에요. 자, 첫 번째도 그렇고 이 7장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의 모습을 좀 보여줘요. 심판 가운데. 여기서 이제 성도들의 모습을 진하게 보여주고 아까 14장을 같이 본 게 14만 4천이 14장이니까 14만 4천. 14만 4천은 숫자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아시겠지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완전수 그다음에 12 12 이거를 뭐 구약 신약 구약의 백성 뭐 유대인 이방인으로도 보고 144 자체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모인 수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다 모인 그 형태로서 14만 4천으로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막간이 하나 둘 세 번째 등장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일곱 나팔 사이에 막간이 두 개나 껴있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여기서 이유는 심판 지연입니다. 여기서 바로 대접으로 가야 되는데 심판을 안 하고 길게 이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을 지연한 이유는 뭐예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회개의 기회. 그래서 심판이 지연되는 건데 일곱 번째 심판으로 가면요. 대접 심판으로 가면요. 일곱 번째 대접에는 보시면 막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심판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절 첫째 천사 3절 둘째 4절 셋째 8절 넷째 10절 다섯째 12절 여섯째 그쵸? 그 다음에 17절 일곱째 천사까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분명히 심판 지연의 효과가 있었고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 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회개를 안 하잖아요. 마지막 심판이 일곱 대접 심판은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 두 번의 심판보다 강도와 속도에 있어서 다 속도도 빠르고 강도도 세다. 이 심판이 쫙 진행된 다음에 로마 심판으로 바벨론 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막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막간이 이 중간중간의 내용을 보여주는 게. 자 그러면 11페이지 넘어가시면 본론의 핵심부 구조도 참 흥미로운데요. 자 여기서는 11페이지 한번 첫 번째 문단 조용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그 자신만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14장은 본론에 해당하는 상부의 핵심이면서도 요한계시록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가지 막간 중 마지막이고 세 번째 막간 중에서도 본론이며 일곱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에 일곱 대접 심판을 여는 소스이기도 합니다. 즉 14장은 어린 양과 그의 백성들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동시에 15장부터 시작될 바벨론의 최후 심판의 도입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니 14장의 내용을 독자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장 구조를 보면 좀 재밌습니다. 첫 부분에 하늘 성전이 나와요. 그리고 14장 마무리 부분에 하늘 성전이 또 비춰지고요. 그 사이에 새 천사와 인자와 같으니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내용으로는
예배 모습을 보고 요한계시록 어떤 부분 어느 부분이더라도 예배를 보다가 심판이 이어지고 기도를 듣다가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14장도 그러한 구조를 가집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우리 김기욱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어느 소격보다도 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천사는 계시의 전달자이기도 하며 심판을 대행하기도 하고 전쟁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한 해가 땅을 오고 가며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다 보니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했던 해프닝도 있었죠. 이에 천사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자신은 종이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단은 저희 전혜림 씨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수로 따지자면 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앞뒤로 세 천사들이 위치되어 있고 일곱의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자리하십니다. 그것은 구원과 심판의 주체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게 14장 막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짜여 있다.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랑 세천사 앞뒤로 하면 일곱이죠. 이것도 일곱입니다. 일곱 사이에 하나님이 자리하신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자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이제 상징의 해석입니다.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적혀 있는 거긴 하지만 그냥 여기 보시는 게 더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첫 번째는 개요, 그 다음에 장르, 그 다음에 구조, 그리고 상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구조, 전체 구조와 그 다음에 세부 구조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제 상징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넘쳐나는 책이에요. 상징이 넘쳐나는 책인데 상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가지라면은 첫째는 이 배경이 문제거든요. 두 번째도 배경이 문제인데 첫째는 구약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 구약은 성경적 배경이고 이것은 구약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 배경이고 이것은 로마 시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또 왜 어렵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구약 성경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배경이 있다라는 것이 구약을 많이 읽으면요. 요한계시록 타타타닥 들어오겠죠. 이건 스가랴, 이건 이사야, 이건 예레미야, 이건 출애굽기의 모티브네, 이거는 신명기에서 왔네, 이건 모세네, 이건 스룹바벨 요수아, 이게 쫙쫙쫙쫙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은 알려면 구약을 이해해야 한다. 이 구약적 배경, 성경적 배경이 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시대가 로마죠, 로마. 이따가 상징 해석에 로마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같이 볼 텐데요. 로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고고학적 발견 등이 필요하겠죠. 이해가.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 순서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적 해석. 요한계시록이 예를 들어 그 일곱 별은 일곱 천사요. 일곱 촛대는 1장에 일곱 교회를 의미한다. 이게 상징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해석을 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 경우에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성경을 무시하는 꼴이 돼요. 성경이 해석하는 바까지만 가야 하는 것이죠. 자체적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놨습니다. 이따 같이 또 볼 거예요. 네 번째가 이제 숫자적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자, 이게 뭘까요? 다 똑같은 숫자예요. 이 네 개의 표현이 사실 다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42달이면 42죠. 42 곱하기 한 달을 그냥 30으로 하면요. 3, 2, 6, 3, 4, 12. 1260이네요. 두 개 같네요. 그쵸? 그러면은 42달이면은 12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죠?
42달. 자, 3 하면 36 하고 더하기 6개월이죠. 그쵸? 이해되세요? 그럼 3년 하고도 반년이죠. 3년 반도 갔네요. 한때, 주때, 반때는 뭘까요? 이게 한때, 주때, 2년 반이 아니라 한때, 주때, 그리고 한때를 포함한 1.5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3년 반. 이게 요한계시록에 숫자만 하더라도 이건 정리를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건 교환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럼 3년 반의 특징이 뭡니까? 7년의 절반이에요. 7은 완전수죠? 완전한 때의 딱 절반.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고난에 받는 것을 절반으로 하는, 그리고 이 3년 반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화되는 그런 이 중간기 시기에 3년 반 동안 어느 통치자 밑에서 굉장히 이제 쌩고생 개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를 떠올리면서 야, 우리 그때 3년 반 개고생했잖아. 그때 우리 42달 1260일 우리 한때 주때 반때 고생했잖아. 그때를 떠올리면서 썼던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숫자적 해석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 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666 12,000 스타디온, 또 뭐 14만 4천도 있었고요. 또 뭐 있을까요? 숫자 4 중요하고요, 3도 중요하고, 7 중요하고, 8 다 중요한데 이게 12, 그 다음에 28까지 100, 10의 배수로, 배수는 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게마트리아에서. 자, 이런 숫자. 근데 요한계시록 특별히 4, 7, 8, 12까지만 고려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죠. 4 곱하기 7이 28이죠. 28도 의미가 있어요. 이따가 보면 28도 두 번이나 나오면 아주 재밌어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핵심이죠. 어린 양이 헬라어로 아르니온인데, 아르니온이 요한계시록에 총 28번 등장합니다. 완전수를 세계 열방. 이런 게 다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바벨론을 비판하면서 바벨론이라는 로마의 경제 시스템까지 다 완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 어떤 거를 실질적으로 예를 드냐? 이것도 한번 그냥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이거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자, 18장. 바벨론의 멸망이거든요. 18장. 제가 1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로마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로마라는 거예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바치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게 여왕이라는 의미도 로마와 왜 연결되는지 이따가 자료를 통해서 볼 겁니다. 난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리고 나서 10절.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 상품 목록을 한번 세보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 첫 번째, 두 번째 은, 세 번째 보석, 네 번째 진주, 다섯 번째 세마포, 여섯 번째 자주옷감, 일곱 번째 비단, 여덟 번째 붉은 옷감, 아홉 번째 각종 향목, 열 번째 각종 상아 그릇, 열한 번째 값진 나무, 열두 번째 구리, 열세 번째 철, 14번째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15번째 계피, 16번째 향로, 17번째 향, 18 향유, 19 유향, 20번 포도주, 21번 감람류, 22번 고운 밀가루, 23번 밀, 24번 소, 25번 양, 26번 말, 27번 수레, 28번 종들. 사람의 영혼들까지 하면 29인가요? 잘못 썼나? 자, 잠깐 봐주세요. 자, 여기서 순간 또 당황하시네요. 또 진짜 제가 실수한 줄 알고. 아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종들과 사람의 영혼인데 이게 로마의 실제 교역 품목입니다.
로마가 했던 교역 품목인데 가장 마지막에 나온 교역 품목이 뭐예요? 사람. 노예 매매까지 비판한 거예요. 사람을 값주고 사고 파는 것을 행태를 비판하는데 여기서 종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인데요. 종들과 하고 헬라어로 보면 카이가 엔드의 의미입니다. 카이가 그리고인데 이 카이를 동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걸로 볼 것이냐 A, N, B, N, C, N, T가 다 다른 거냐 아니면 한 가지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할 때 다 끊어져 있지만 마지막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할 때 이것을 좀 이렇게 카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종들 곧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종들 곧 사람의 영혼들까지 해서 28개. 자, 보세요. 예수님은 28번, 7 곱하기 4, 28번 어린 양이 등장하시는데 로마에서도 28가지 품목을 가지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8번 그대로.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이나 당대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런 메시지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네, 자, 재미있으세요? 네. 감사해요. 그래서 이 4가지 해석을 볼 텐데요. 자, 우리 교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자, 12페이지 맨 위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앞서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상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구조입니다. 이제는 상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건전하게 해석되면은 그 안에 담긴 진리가 얼마나 명확하고도 풍성한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4가지 고려하는 것 제가 썼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 설명 안 했네. 요거를요 이렇게 내기하면 어려우니까 요거를 요한계시록의 외적 해석, 요거를 내적 해석. 요한계시록 기록된 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책 바깥 구약으로 가야 되고 책 바깥 시대 역사로 가야 되니까 이거 외적, 내적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가로 1번 성경적 배경, 구약 성경과 해석. 자, 그렇다면 먼저 요한계시록의 성경적 배경과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어느 책보다 구약적 배경이 짙은 책입니다. 그레고리 비일은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이 얼만큼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를 정리한 바 있어요. 구약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데 그 횟수가 적게는 200곳, 많게는 1000곳. 구약을 1000곳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구약을 알면 요한계시록 잘 이해할 수 있다. 저희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다양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인용한다. 자, 13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만 하더라도 다니엘 10장 그대로 가져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요. 11장의 두 증인과 구약 배경을 보면 나의 두 증인의 입으로 확정할 것이며 1260일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순금 등잔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자, 11장만 하더라도 구약 배경이 신명기, 다니엘, 스가랴, 열왕기, 하, 예레미야. 다음 넘겨보시면 열왕기, 상, 출애굽기, 다니엘, 에스겔. 11장에만 이렇게 다양한 구약의 배경들이 등장한다. 요한계시록 19, 20장에 가면은 에스겔 38, 39장 곡과 마곡, 바다의 모래같이 구름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을 마곡에게 내리리니 다양하게 있다. 다음 15페이지 새 예루살렘과 에스겔이 본 성전도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완벽한 대칭을 보세요. 완벽한 대칭 에스겔 40에서 48장 보시면 성소의 길이와 너비가 500척임.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지성소 기억나세요? 네, 요 정사각형 정입방체 입방체. 네, 그쵸? 이게 하고 이게 성막이고요. 여기가 지성소 벽에 있고 3분의 1, 10규빗, 10규빗, 10규빗. 그다음에 여기가 20규빗이니까 이 50규빗, 50규빗 100이고 100규빗.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여기까지는 그냥 성소인데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에스겔 성전이 500이죠. 500. 이것이 확장된 겁니다. 이만큼.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어떻게 되죠? 12,000 스타디온이죠. 12,000 스타디온은요. 그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6,400km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영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역대 모든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12,000 스타디온에 들어산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이 점점 커진 거예요. 뭡니까? 지성소의 영광과 임재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확장되고 요한계시록에서 확장되고.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것들이 구약 배경이 있을 때 그 놀라움과 장엄함은 더 커지겠죠. 다음 16페이지 새 창조에서 주어질 것으로 약속된 기업, 이것도 다양한 구약 배경이 있다. 자, 그러면은 반괄호 2번 역사적 배경과 해석. 자, 요한계시록 반모섬 위치 보세요. 에게해죠. 에게. 반모 밑에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밤빌리아 오른쪽 밑에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 리디아 중심으로 터키 지역이고요. 그쵸? 반모랑 가장 가까운 곳이 에베소고,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같이 머물렀습니다. 디모데가 요청했어요. 같이 와달라고. 왜 디모데가 요청했을까요? 자, 디모데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냈어. 너 가서 에베소에서 목회해. 목회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요? 디모데 전서 써서 보내줬어요. 너무 힘든데요? 디모데 후서 써서 보내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와, 이거 너무 힘드네. 왜냐? 황제 숭배하라는 거예요. 좀 괜찮아서 막 같이 막 예배도 드리고 막 찬양하고 전도하고 막 사회봉사도 잘했는데 갑자기 황제 숭배하라고? 어떻게? 큰일 났다. 사람이 막 죽어나기 시작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 요한 와주세요.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에베소로 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라고 합니다. 그 함락되기 전에 사도 요한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모섬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 배경이에요. 이제 그 교부들의 이야기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위치 확인하시고 다음. 자, 17페이지 도미티아누스 황제 동전을 보세요. 흥미롭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보시면은 7별의 비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위의 동전은 갓 태어난 아들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아들까지도 신성화시킨 거예요. 신격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제조한 데나리온 은화입니다. 동전 앞면의 인물은 그 와이프예요. 도미티아. 뒷면은 신격화된 아이가 지구 위에 앉아있어요. 이거 신기해요. 당시 사람들이 지구를 이미 구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 신기하죠? 네. 그리고 앉아있으면 7별을 향해 그의 손을 뻗고 있는데 이것은 태양과 그 행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태양과 행성이든지 아니면 북두칠성을 의미하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천상계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뒷면에 이 아이가 있는 쪽에 뭐라고 써있냐? 신이신 카이사르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아들이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는 자에 대한 요한의 묘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시하는데요. 도미티아누스의 아들은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에 정반대의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점성술, 아스트롤로지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별자리 따라 인간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별자리가 다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운명론. 그런데 그 별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도미티안 아들이, 그 죽은 아들이 일찍이 죽었어요. 그 별들을 가지고 노렸다는 거예요. 그럼 저 별들이 천사고 별들이 뭔가 신들인데 그 신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이 애가, 이 황제의 아들이. 근데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7별의 비밀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밑에 키메라예요. 키메라. 자, 요한계시록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17에서 19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뭐 같아요? 사자머리.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와요. 자, 머리는 사자입니다.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대요. 근데 꼬리는 뭐 같아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대요. 그럼 뱀머리겠죠? 그리고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키메라 모습 한번 보세요. 머리가 뭐 같죠? 사자. 꼬리에 뭐가 있죠? 뱀. 근데 꼬리에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있네요. 이게 그리스 로마의 이제 키메라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와서 키메라 같은 이런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심판과 다스리심 아래에 있을 뿐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 다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와서 재밌죠? 네. 18페이지. 오늘 제가 많이 여쭤봐서 뭔가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자, 18페이지. 베스파시안 황제. 베스파시안 아들이 누구라고요? 첫째가 티투스. 둘째가 도미티안. 자, 티투스, 다시. 베스파시안 황제 동전인데요. 자, 잠깐 저를 앞에 봐주시면은. 자, 가운데가 여신 로마예요. 로마가 여신으로 표현됩니다. 여신. 근데 왼쪽 군복을 입고 있고 왼손에 작은 칼을 들고 있어요. 자, 가운데 밑에는 로마라고 아예 써있죠. 왼쪽 밑에는 압력대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신화, 로마 신화 아세요? 로물루스 레무스? 그 암늑대 젖을 먹고 자라죠, 쌍둥이가. 그래서 암늑대 밑에 이게 아마 쌍둥이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 로마를 상징하고요. 왼쪽 가운데가 7산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문학 작품들을 잘 보시면 문학 작가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오 일곱 산이요 하는 순간 로마를 떠올립니다. 왜죠? 그 밑에 지도를 보세요. 이게 지금 빨간색 줄로 쳐진 게 로마 시예요. 제가 로마 사진 몇 개 더 갖다 붙이려다가 지금 이쪽에 막 바티칸 있고 콜로세움 있고 이 로마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옆에가 이제 테베르 강 흐르고 있고 이 일곱 언덕 이 일곱 하나 자 보세요. 아벤티노, 체리오, 팔라티노, 카피톨리노, 에스큘리노, 비미날레, 퀴리날레 총 7개죠. 로마 시 안에 7개 언덕이 있었어요. 그래서 7산 하면 로마를 떠올립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계시록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자, 여자가 앉았죠. 베스파시안 황제 동전 여자죠. 여자가 7산에 앉았죠. 그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어. 이거 봐봐. 이걸 누가 말해주냐? 7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줄게요. 이거요. 비밀 내가 안 숨기고 알려줄게. 요한계시록 이미 그냥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런 표현 보면은 로마네 바로 생각했을 거라고요. 자, 좀 더 위에 가면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뭡니까? 엄청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많이 죽였다. 비밀 알려줄게. 일곱 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가 강의 신 티베르. 여기가 강 흘러가죠. 네, 강의 신 티베르. 그러니까 이걸 다스리는 이 여신. 이게 보시면은 이 17장 1절로 보시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 로마가 받을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페이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자, 해석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4번 숫자적 해석도 저희가 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4, 7, 그리고 10, 12. 예. 12만 하더라도 24장로가 12 더하기 12, 여자 12별의 관, 12천사, 12문, 12진주, 12지파, 12기초석, 12사도, 12 곱하기 12규빗, 12가지 실과. 그래서 12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이 내용들이 나온다. 여러분 이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결론 부분 우리 수순 집사님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성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읽기를 할 때의 어려움이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막연함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뜬구름잡는 판타지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위로와 소망과 승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섬세하게, 때로는 웅장하게 말이지요. 다음 우리 안나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 세상은 성도들의 믿음을 도전할 자입니다. 내나 주님을 맡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계시록은 과거의 기록을 넘어서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 교회 성도도 결국 승리하는 것이며 그 승리는 이 땅의 영적인 전쟁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어린 양을 따라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때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 이기는 자 그 일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묵한 이 땅의 현실 가운데 비추이는 하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 있다는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필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강의안을 마무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그냥 따로 질문지 안 받고 그냥 이 자리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일단은 다 해주시면은 질문해 주세요.
눈치 싸움 시작. 눈치 게임. 제가 눈치를 많이. 네. 없으시면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는 없습니다. 제자훈련 없고 다다음 주는 감사회인데요.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같이 식사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받았던 은혜 어떤 변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에 손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개관 이 강의 안에 손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 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어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라도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어린 양 되신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으신 분 어린 양이신 분 그러나 죽임을 당하셨으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분 그리고 구원자시요 심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 하나님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깊이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올해 하반기 제자훈련 이렇게 잘 마지막 강의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과 정보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구조적으로도 말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교회의 승리와 이 소망 그것을 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완전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끝은 정말 지극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종말을 향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에게도 박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